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5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단어의 뜻과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run이라는 이 단어에도 한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여수run이었죠? 정직한.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또 세 번째 의로운. 그리고 네 번째 온전한. 그리고 오늘은 바르고 고든 여수ru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르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나무가 참 바르게 곧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저 사람의 품행이 참 바르고 곧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바르고 곧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보이는 것을 바르고 곧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는 부분에 너무 우리가 바르고 곧은 것만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이죠.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바르고 곧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 어떤 부분이 바르고 곧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지요.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에 대한 의미를 알겠지요. 근데 그 광야 40년의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는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근데 광야의 특징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랬죠.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이 광야에서 단 하나도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솔직히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사울을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광야가 없었어요. 너무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제가 온전한 여술을 이야기했을 때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 하더라도 사울에게서는 여전히 왕관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 주어지는 권세가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한 자가 왕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보시고 실패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딘지 모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됨됨이가 됐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됨됨이가요, 광야로 가기 전에도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냥 왕궁의 그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고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주권은 다윗을 광야로 내던지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사울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 모습을 경험해요. 그런데 시편을 다윗이 거의 고백하고 노래하고 시편을 기록했을 때에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기록되어진 시편이냐면 광야에서였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왜 깊이 만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하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고난이에요. 그 기간이 광야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도망자 신세예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멋지고 멋있는 나의 모습을 보일 만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늘 도망 다녀야 되고 척박하고 물이 없고 간조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마실 수도 없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그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요. 됨됨이가 됐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신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더 사람 되라고. 그 됨됨이를 보니까 바르고 곧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마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비로소 왕관을 쓰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왕이 되라 하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때부터 다윗은 왕이에요. 헬라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관을 비로소 쓰게 되었을 때 헬라어 시간에서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름 부음을 붓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부르셨고 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추셔야 됐고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바르고 곧은 사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광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축복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광야가 없으면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광야가 없으면 자구해지고, 광야가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가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르고 곧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는 믿음, 그것이 곧 바르고 곧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바르고 곧은 그 믿음,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믿음,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나 점점점 그의 믿음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에요. 점점점 물러가는 믿음,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믿음, 처음엔 하나님을 높이다가 점점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영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수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수른이 되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바르고 곧은 여수른이 되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가 교만한 사람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바르게 곧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성이 무너져 있다면 광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했던 고백들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광야가 없었다면 자기 소견대로 자꾸 살 겁니다. 근데 광야를 거치고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주님 말씀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이런 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줄 알리라. 근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광야에서예요. 광야를 걷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육신의 생명은 떡이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곳이 어디인가? 광야예요. 즉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울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최고로 자고한 사람인데 말씀을 높여요? 순종해요? 선지자들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 학살하잖아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조차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얼마나 자고합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다른 말로 광야가 주님 내게 유익입니다. 주여, 광야가 있기에 내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기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봉아 너 오늘 밥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각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우리에게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지키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말씀에 벗어났을 때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7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왜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광야라는 고난이 없었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요 한번 힘들어 볼 필요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들,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그거예요. 너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거 바르게 곱게 세워가려고 하고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바르고 곱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그 영성을 넌 잃어버리고 있잖아 점점. 그래서 너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이끌어주는 거야. 광야를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영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읽어주시고 사진 한 장만 올려준 거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이거 다 읽지 말고 1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씨,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구루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무엇이 배임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배임받아요.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구루터기예요. 저 위에 있는 나무가 다 바르고 고닥던 나무들 다 베어지죠.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들은 다시 새싹을 틔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나무들은 죽어요. 온전히 다시 회복되지 못해요. 근데 거룩한 씨가 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구루터기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배임을 받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신앙도 똑같습니다. 바로 저 영성을 구루터기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업적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공 신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감투를 쓰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고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이려고 해요. 신앙도 하나님께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하면서 종교인처럼 종교의 허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겉에 보이는 모습만 반듯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도 깊이가 없어요. 기도도 깊이가 없어요. 뿌리 깊은 영성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르고 곧은 사람, 여수르나 했을 때는 너의 업적이 바르고 곧다. 너의 품성이 바르고 곧다. 너의 행동이, 품행이 바르고 곧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뿌리, 하나님과의 그 영성이 얼마나 바르고 곧은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말해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종교인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에 바르고 곧은 것을 보이려고 하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곳에 가서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지요. 주의 종들 말에 순종합니까? 결정적인 갈 때 순종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잖지요, 바르고 곧지요. 겉모습만 바르고 곧고 그러면 다 잘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업적, 자기의 감투, 자기가 세웠던 그 신앙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과의 그 영성의 뿌리가 너무도 낮으면, 구루터기가 아니면 잘라버리십니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뜨리시지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먼저 보이는 것들을 막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정말 먼저는 하나님과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비어있는 그냥 빈 깡통처럼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그 순간들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바르고 곧은 여수run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얼굴 비치면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광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광야예요. 기도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기 업적, 자기 이름 세우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감투 쓰는 것도 포기해요. 세상으로 보이는 나의 성공되어진 모습도 감추려고 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성공하고서도 자기를 감춰요. 느헤미야처럼 유대한 업적을 남기고서도 뒤로 숨어요. 자기 이름 쏙 빠져요.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여러 개 지었던 부아스 그 성도님처럼 건물 다 지어주고 돈 다 대고서도 입당할 때는 오지도 않는 그 모습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은 영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뿌리 깊은 영성이 되지 않으면,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져요. 나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져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것들 알아주지 않아도 토라져요. 하나님께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기를 감추어요. 이게 바르고 곧은 영성이라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외식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길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고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되고 자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뿌리 깊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기 업적을 쌓으러 다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투 쓰고 명함 날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욕을 먹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르고 고든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풍성한데 속에 있는 뿌리 이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막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이왕이면 나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명함 하나 더 팔 수 있는 감투도 만들고 성공 신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감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또 주님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뿌리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육체를 깨트려야 돼요. 내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자꾸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만이 뿌리 깊은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새벽 예배는 둘째 떠나서 우리도 이 새벽 예배가 없었던 겨울 동안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그거 쉽던가요? 아마 한두 번 하고 안 나오신 분이 있고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 안 보여요. 이 뿌리가 보이지 않듯이 영성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영성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성을 만들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 이 물질만능주의 세상을 살면서 보여야 되잖아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많은 성공신화를 써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남겨진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그 구루터기와 같은 윗둥은 다 잘라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남겨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채워진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르고 곧은 여수루나 부를 수가 없어요. 한번 환란이 오고 한번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봐요.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대단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감동은 받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채플 시간에 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도 성공한 분들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채플 했을 때는 한 번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네. 말은 안 해도 아이고 자기 자랑하고 있네. 속에서 이런 얘기하지요. 대단하십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감동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섬마을에서 그 26 되어진 그 청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70이 다 되는 그 순간까지 한 교회를 묵묵히 지켜왔던 그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감동받아요? 위에 보이는 30m가 되고 40m가 되고 바르고 고든 그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대단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뿌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신앙도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남겨진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6이라고 우린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숫자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루터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정말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목사로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목사인가. 이걸 생각하면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나부터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뭐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구나.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업적, 그런 감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영성을 갖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부터도 하나님께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자들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라고 하셨고 황폐하고 무너진 이 세상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그루터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무리들로 쭉정이들로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린 1000만을 넘었던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500만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구루터기 아닌 거예요.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가? 쭉정이는 지킬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만들 수 없어요. 이들은 교회 분란 일으켜요. 장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업적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란 일으키고 성도들과 분쟁하고 목사님 대적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면서 늘 핑계대죠.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핑계대고. 진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깊은 영성을 갖는 구루터기들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시기는 정말 우리에게서 위기는 이 구루터기의 영성, 뿌리 깊은 영성. 주님께 뿌리 깊이 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했던 자들의 영성, 그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뿌리 깊은 영성, 뿌리가 바르고 곧은 영성, 그런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였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되었다.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꺾인 것 같고 우리는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 자랑하지 마. 네 믿음 자랑하지 마. 네 업적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나서? 아니. 11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넘어졌어요. 꺾였어요. 이방인 우리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세워지고 저들은 꺾였네. 너 잘나서 그런 것 같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네가 뭐 대단해서, 믿음으로 행위로 보나 우린 유대인들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바르고 고든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심, 우린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그들 못 따라가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운 그 전통, 규례, 그리고 율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가 뭐 행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마땅히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우리들,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유대인보다 우리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이슬람 욕하지요? 이슬람 신앙 반절만 따라가 봅시다. 반절만. 위에 보이는 바르고 고든 그거 반절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들 나올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이 신앙들, 우리 그들 못 따라가요. 유대인도 못 따라가고 이슬람도 못 따라가요. 저는 불교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본받을 점도 엄청 많아요.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참 정말 무례해요. 질서도 없어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근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마치 우리보다 좀, 아니요, 겉에 보이는 이 모습들은 내가 봤을 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합니다. 절에 가서 떠들고 까불고 장난치는 사람들 봤습니까? 스님 그림자도 안 밟아요. 못 밟아요. 일부 나오는 그런 언론들에서나 뭐 불교 어쩌고 스님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나름대로 그들 엄청 자기 절제하고 금욕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인들이.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겉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뿌리로부터 보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을 바르고 고든 것으로 거기에 에너지와 거기에 힘을 쏟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과 깊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하여, 뿌리 내리기 위하여 고독의 길로 들어가시고 광야의 길로 들어가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으로부터 고독해지고 외로워요. 그래서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이 드려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저 구루터기, 그 모든 나무들, 특히 광야의 구루터기들은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간주한 땅이에요. 살기 위하여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구루터기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다 밑으로 빠져요. 콩나물 이거 자라겠어?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콩나물이 자라 있는 것처럼 주님 만나는 시간이 그와 같은 거예요. 1시간 와서 물 붓고 가요. 근데 물 다 빠진 것 같아요. 또 1시간 물 붓고 가요. 물 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채워졌을 때 뿌리 깊이 주님 앞에 내려져 있는 영성의 신앙인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다가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할렐루야! 일은 안 되더라도 주님 만나는 시간을 좀 찾아가 보세요. 그 바쁘고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의 구루터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살고 한국도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을 보면 목사님이 봐도 고개가 숙여져요. 화려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자기는 부인되어져 있어요. 왕관은 다 내려놓고 있어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가려고, 만나려고, 그 새벽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눈물들이 가슴속에 다 있어요. 전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무엇인가?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가슴에 눈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엎드려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그 1시간 비어지고 그 콩나물 시루처럼 물 다 빠진 것 같아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주님 앞에 비로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르고 곧다, 품성이 바르고 곧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뿌리 내리는 그런 바르고 곧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뿌리 깊은 영성에서 나온 그 세워지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우는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개척하는 동안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드려서 주님 앞에 드려서 교회 세워져 나가지요. 근데 그거요, 제 업적 아니에요. 제 공적 아니에요. 우리들 공적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은퇴할 시점에 내가 그렇게 했는 데가 되어질 때 성도님도 시험 들지 않겠어요? 저도 두려워요.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무에게도 그런 얘기예요. 우린 절대로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도 우리 업적 없다. 우리 공적 없다. 우리 공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적이에요. 다 그리스도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세운 모든 공적, 여러분 회사, 사업도 여러분의 업적 아니라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공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공적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내 거 없다. 다 주님 거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주님 거다. 이런 믿음으로 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뿌리 좀 깊이 내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뿌리 내립시다.